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46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시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삶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 안과 밖에 수많은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남겨두심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사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해 경험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그런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소욕에 따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하루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수많은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오니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기도하기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기에 충분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 물론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항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의로운 자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곧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으로 말미암으니 내가 무엇으로 항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욥의 취지였습니다. 결국 의로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욥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또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지 않다. 나는 분명히 뭔가 죄를 지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엘리후는 종합적인 형태를 띠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5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악과 공의가 다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순종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국 상을 곧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통치자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이것을 목적으로 벌을 주시기도 하고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다. 나 전능자다. 나 너희의 하나님이다. 보여주시고 그래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깨달아 이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식을 자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 나와 있는 율법의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장하는 욥의 세 친구, 전지전능하심을 훨씬 더 강조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내용으로 지금 쭉 말하고 있습니다. 즉 36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을 복을 주시는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걸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심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가버려요. 이 땅의 공의로움과 죄악됨이 피차일반이라고 여기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뜻대로만 하면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너가 이 고난이 너의 죄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냐 한다 할지라도 결국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욥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전지전능자임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이 공의로움과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37장도 읽었지만 36장 22절부터 37장 전체에 걸쳐서 전능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전능자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공의로우심이 헤쳐지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뒤에 보면은 반문을 해요. 엘리후가 반문합니다. 묻는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여백에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질문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깊으신 공의로우심과 전지전능한 하심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엘리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 공의로우심이 어떻습니다. 전지전능하심이 어떻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결말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말하고 싶은 걸까?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 지금 여기 딱 한 절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13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구름, 번개, 천둥, 눈, 뭐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땅에 사는 표면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명령하사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며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고난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벗어나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13절에 징계를 위하여 또는 땅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또는 공유를 위하여 지금 세 가지는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뜻이 이 땅에 우리가 포획쳐질 때 세 가지를 위해서 나타난다는 건데 하나는 징계는 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너 죄인이야. 그 죄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욥이 새 친구가 이런 지금 표현을 하는 것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도 더 있다는 겁니다. 땅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예요. 나에게 받는 고난과 억울한 이유가 나의 징계로도 될 수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날 때부터 봉사했던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이 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봉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권선징악의 생각 속에 묻는 거죠. 뭐라고 답합니까? 그의 조상 부모 때문에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가 봉사로 사는 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봉사가 눈을 뜨게 되어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주님을 위해 존재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자신의 눈을 날게 하실 때까지 봉사로 사는 고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긍휼을 위하여. 이 긍휼은 나의 죄와 상관없이 여백에 해당되게 보여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사 그 사랑을 보여주사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주변의 환경이 처음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고자 한 긍휼 때문에. 누가 할까요, 이것을? 어느 누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묻는 겁니다. 너가 아느냐? 아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을 거울처럼 얇게 만들어가지고 펴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니? 네가 명하여 하늘의 구름 속에 번개를 일으킬 수 있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너는 아냐? 우리는 어쩌면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고 경외심을 가지라고. 한번 마지막 23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굽히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시간적으로 너무 짧게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을 한 부분만, 한 기간만을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어리석게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현실에 일어난 일도 모르지만 빨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깐 살면서 잠깐 주어진 하나님의 맛을, 그 은혜의 맛을 보고 판단하는데 판단하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무슨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먼지만도 못하던 우리잖아요. 그걸 느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네, 모든 걸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누구든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듣고 비록 젊어 과격한 마음과 생각은 있었지만 균형된 믿음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여 공의로우심은 어떻게든 전능함을 훼손할 수가 없고 이 전능함은 어떻게 하든지 공의로움을 굽힐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잠깐의 사는 삶 속에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고난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죄를 향한
징계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향한 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숙과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저 엘리후의 권면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한 잘못이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누구한테도, 특별히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라는 걸 알고 그저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죄악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후의 권면처럼 욥의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권선징하고 이 땅의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 말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말하면서 그 공의로우신 위에 전지 전능하신 뜻으로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엘리후가 지적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공의는 전지전능함을 통해 나타나고 전지전능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이 땅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쉽게 안다고 생각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정죄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친구와 같이 욥을 판단하여 정죄하거나 욥과 같이 지혜롭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지하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엘리후의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외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5월 20일 날 우리 피택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귀한 임직자들, 중직자들이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설립 130주년
6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6월, 5월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재정이 부족해서 5억 정도를 지금 대출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무리 공사가 잘 되어서 주일학교의 모든 모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일꾼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장로, 권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학교자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5월 20일 날 임직식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사 세운 사람들이 오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가진 믿음과 아버지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귀한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이 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도 기쁨의 시간,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130주년 설립 6월 첫째 주에 아버지 있는 이 날을 감사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과거에 주신 130년의 귀한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가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130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30주년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념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모든 재정적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말까지 아버지 모든 부분에 미진함이 없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6월 첫째 주부터는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건물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영적 활동들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 오신 가족이 매주마다 적어도 한 명 이상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만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매주마다 새가족이 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에서는 모든 새가족 교사들, 또 우리 주의 종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 새가족을 잘 가르치고 또 정착할 수 있게 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암 환자나 수술이나 입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체적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다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 있던 예배에 참석치 못한 주변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놓고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등록할 수 있도록 새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 살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남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가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오는 귀한 새가족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의 모든 교사들과 저희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새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등록한 모든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모양 저모양의 진동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화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로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시고 아무로 고통받는 모든 8번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혼들을 붙잡으사 아버지 하나님 다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형태의 질병과 또 아버지 수술로 인하여 아버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혈관 중에 신음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향하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낫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변의 환경의 유혹을 따라 아버지 예배를 침삭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든지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로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 혀를 통하여 권면하는 놀라운 역사들로 아버지 저들이 변화되고 다시 나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